성경에는 예수님의 태어나심에 대한 이야기는 그래도 어느 정도 있습니다만은 어렸을 때 자라는 모습에 대해서는 별 말씀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이 어렸을 때 어떻게 자라셨을까 그런 궁금한 마음이 듭니다. 그런데 찬송가 108장 2절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찬양인데 거기 보면 그런 가사가 나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그 순하신 예수 우시지 않네, 그렇게 찬양 가사가 있습니다. 아마도 예수님은 보통 아이들이 태어나면 울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뭔가 좀 달라서 예수님은 울지도 않으셨을 것이다, 그런 기대감이 아마도 그 찬양 가사에 담겨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근데 아이들이 태어났을 때 울지 않으면 그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마저도 울지 않으셨을 것이다, 무엇인가 좀 특별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마음이 담겨져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도 어머니의 품 안에 안겨서 젖을 먹고 자라셨고요, 울기도 하셨습니다. 아마도 걸음마를 배우다가 넘어지고 또 무릎이 까지고 아이들처럼 다치기도 하셨을 것입니다. 이런 인간의 몸을 똑같이 입고 오셨기 때문에 그런 똑같은 성장 과정을 겪으셨다, 그런 말씀이 됩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시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에게는 어떤 특별한 것이 있었다는 것을 말씀해 주는데, 오늘 우리가 두 말씀을 봉독을 했는데 그 사이에 보면 유일하게 예수님의 그 어린 시절에 대한 이야기 하나를 들려줍니다. 예수님이 12살 때 있었던 말씀인데, 예수님이 부모님과 함께 유월절을 지키려고 예루살렘에 왔습니다. 그리고 유월절을 지키고 이제 다시 갈릴리 나사렛으로 돌아가게 되는데, 성경을 보면 뭐라고 말씀하냐면 요셉과 마리아가 하룻길을 간 다음에 예수님이 함께하지 못한 것을 알게 됐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면 좀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인 것 같지 않습니까? 어떻게 부모님이 하룻길을 지나서 그것도 12살 된 어린아이가 함께하지 못한 것을 그제서야 알게 됐을까? 그런 생각을 좀 갖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당시에는 유월절을 지키려고 유대인들이 그 민족이 우리가 명절 때 이동하는 것처럼 아주 민족이 다 예루살렘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때는 여자들이 무리를 지어서 가고 남자들이 무리를 지어서 가는데, 예수님처럼 12살 된 어린아이는 어머니 무리에도 쫓아갈 수도 있고 또 아버지 무리에도 쫓아갈 수 있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아마도 요셉은 예수님이 마리아의 무리에 있을 것이다 생각을 했을 것이고, 마리아는 요셉의 무리 속에 예수님이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을 거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보니까 예수님이 없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요셉과 마리아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그것도 사흘 후에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데, 성경은 그 상황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2장 46절에서 47절인데 함께 봉독합니다.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즉 그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아멘. 예수님이 그 성전에서, 여기 선생들은 성경 교사들을 말합니다. 율법 교사들과 대화를 나누시는데 사람들이 예수님의 그 지혜를 보고 놀랐다고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은 보통 어린아이처럼 똑같이 그렇게 자라셨지만 지혜에 있어서는 어떤 특별함이 있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자라시는 모습을 오늘 성경 두 구절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데, 이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예수님이
아주 특별한 모습으로 성장을 하셨던 것처럼 우리 아이들도 예수님처럼 이런 모습으로 자랐으면 좋겠다, 그런 기도 제목을 몇 가지를 좀 깨닫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기도 제목을 함께 나누면서 우리가 우리의 교회에 속한 자녀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기를 결심하는 그런 시간을 좀 가져보려고 합니다. 오늘 40절 전반절을 보시면 예수님의 성장에 대한 말씀을 들려주는데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여기 강해졌다는 것은 건강했다, 그런 말씀이 됩니다. 예수님이 자라시는데 건강하게 잘 자랐다, 그런 말씀이 됩니다. 제가 전에 섬겼던 교회에 보통 아이들은 3kg 정도 태어나면 정상이라고 말하고요. 원래 2kg 미만으로 태어나면 미숙아라고 말하는데 700g으로 태어난 아이가 있었습니다. 한 4개월, 3개월 정도 먼저 태어난 아이인데, 아이가 태어났는데 그 인큐베이터, 그것도 중환자 인큐베이터 안에 있을 수밖에 없는데 면회가 딱 1시간밖에 되지 않습니다. 하루 딱 되는데 그 수개월 동안 그 엄마가 그 병원에 가서 인큐베이터 안에 있는 어린아이를 바라보고 만지지도 못하고 그냥 눈물을 흘리며 아이만 쳐다보다가 돌아오고 수개월을 그렇게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그 아이가 특별한 문제가 없이 퇴원을 잘 하게 됐습니다. 그 어린아이들은 실명을 하거나 또는 이렇게 귀가 들리지 않는 장애를 입기도 하는데 태어나서 얼마 안 돼가지고 그 시각장애를 방지하기 위해서 그 어린아이가 수술도 받았다고 하니까 엄마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몇 년이 지났는데 제가 교회 복도를 이렇게 지나가는데 어떤 조그만 아이가 저 복도 끝을 이렇게 달리기를 하는데 얼마나 빨리 달리는지요. 저 아이는 달리기 선수를 해도 되겠네,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를 지켜보고 있던 엄마가 있는데 미소를 지으며 아이를 지켜봅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누구냐면 700g으로 태어났던 그 아이고요. 그 어머니는 그 아이의 엄마입니다. 그 어머님이 제게 얘기를 합니다. 비록 아이가 보통 또래 아이들보다 작습니다. 그래도 아이가 건강하게 자라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다, 그런 말을 들려준 적이 있습니다. 부모님이 아이들을 키우면서 가장 마음이 아플 때가 아이가 정말 아플 때, 병들었을 때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때 아이를 쳐다보면서 어찌할 수 없어서 눈물 흘리던 아마 기억들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시면 예수님이 자라시는데 어렸을 때에 건강하게 자라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오늘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 우리가 기도 제목 하나를 발견하는데 그것은 우리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 속한 어린이들이 건강하게 자라게 하소서, 그렇게 믿음으로 기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때 우리의 자녀들이 건강하게 자라게 될 것이고 그 강한 힘을 가지고 더욱더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일꾼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모세는 120년을 살았는데 성경은 모세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새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모세가 120세가 됐는데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가 일생을 건강하게 살았다, 그런 말씀인데 우리가 우리 어린 자녀들을 위해서 믿음으로 기도할 때에 우리 그 어린 자녀들도 정말 건강하게 자라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에 속한 어린이들이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그렇게 함께 믿음으로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40절 후반절을 보시면 또 예수님의 그 자라심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데 지혜가
충만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이 키가 자라시면서 지혜도 충만했다 말씀을 하고요. 52절도 말씀을 하는데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라고 말씀을 합니다. 키도 자랐고 지혜도 자랐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지식이라는 것은 우리가 어떤 것을 아는 것이라면 지혜는 그것을 삶 속에 잘 적용하며 살아가는 능력이라고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지혜가 충만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어린이들이 우리 예수님처럼 지혜가 충만한 어린이가 되게 하소서. 여러분 그렇게 기도해 주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해야 될 기도는 우리 어린이들이 지혜롭게 자라게 하소서, 그런 기도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지혜는 어디에서 오는 것인가? 그 지혜는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성경은 어떻게 우리에게 지혜가 임하는지를 말씀해 줍니다. 잠언 9장 10절인데 함께 봉독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아멘.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도 지혜가 충만했다고 말씀을 하는데 그 지혜가 어디에서 오는가? 인간에게서 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경외할 때 주시는 축복이라고 말씀해 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서 해야 될 것은 우리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르칠 때에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충만한 하나님의 귀한 일꾼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솔로몬이 하나님에게 1,000번제를 드리게 되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면서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말씀을 하십니다. 그때 솔로몬이 말한 것은 나라를 잘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달라는 것입니다. 그때 그에게 지혜를 주셨다고 말씀을 합니다. 지혜를 구하는 자에게 지혜를 주셨다고 말씀을 합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은 이렇게 말씀하는데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신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너희가 지혜가 부족하다면 지혜를 구해라. 그러면 하나님이 너희에게 지혜를 주시리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지혜를 구할 때에 지혜를 주시고 우리의 자녀들이 그 지혜를 가지고 세상을 온전히 살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일꾼들이 다 될 줄로 믿습니다. 유대인들이 그 탈무드를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물고기 한 마리를 준다면 그는 하루를 살게 되지만 만약에 물고기를 잡는 방법을 가르쳐 준다면 그는 일생을 살아가게 된다,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자녀들에게 눈에 보이는 어떤 것을 주기를 원하는데 그것은 단지 하루를 살게 하는 것이지만 그러나 물고기를 잡는 방법처럼 지혜를 가르쳐 주면 일생 동안 그는 행복하게 살 수 있다, 그런 말씀이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어린 자녀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가지고 살 수 있도록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자녀들을 잘 가르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에 그 일을 위해서 애를 쓰고 있는 우리 교회학교 선생님들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그분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이 거룩한 일을 위해서도 여러분 헌신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가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 자녀들이 지혜로운 어린이들이 되게 하소서.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고 열심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말씀을 가르칠 때에 우리가 지혜로운 자녀로 자라나게 될 것이고요. 그들의 일생을 그 지혜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이루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40절 후반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함께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위에 있더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그 예수님 위에 있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키우면서 느끼게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우리 생각대로 자녀들을 키운다는 것이 어렵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에게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이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을 하면 아마도 자녀를 키우는 것입니다 라고 말하는 분들이 많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가장 중요하긴 하지만, 가장 소중한 일이긴 하지만 사실은 가장 어려운 일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자녀들을 하나님 앞에 내어 맡기고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전에 어느 어머님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아이가 너무 말썽을 피워서 혼을 내보기도 하고요, 또 그 아이를 달래보기도 하는데 아이가 전혀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래 너무 마음이 아픈데 자기가 너무 지쳐서 하나님 앞에 어느 날 이런 기도를 드렸다고 합니다. 하나님, 이 아이 때문에 제가 아주 속이 터져 죽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이 만드셨으니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시오. 저는 도저히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를 했더니 마음이 평안해졌고요, 아이에 대해서 많은 근심도 있고 걱정이 있었는데 자기 근심과 다르게 아이는 아주 훌륭한 아이로 잘 자랐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아이를 내 생각대로 키우려고 하니까 근심과 걱정이 있었는데 내가 할 수 없을 때에 하나님 앞에 내어 맡기고 기도했더니 그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자랐다, 그런 얘기가 됩니다. 시편 127편 3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는데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자식은 여호와께서 주시는 선물이요 참된 복이라. 아멘. 자녀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 부모들은 자녀들이 내가 낳았으니까 나의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성경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것을 우리에게 맡겨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잘 자라게 하도록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그런 말씀이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 해야 되는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자녀이니 하나님에게 내어 맡기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지혜나 우리의 계획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 자녀들이 잘 자라는 귀한 축복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 드려야 되는 기도는 하나님의 은혜로 자라게 하소서라고 하는 기도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께 내어 맡기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건강하고 지혜롭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녀로 자라나는 그런 귀한 축복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2장 52절 후반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 함께 봉독합니다.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아멘. 예수님이 잘하시면서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더 많은 사랑을 받는 아이가 됐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그런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수님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사시게 됩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되셨다고 말씀을 합니까? 하나님의 사랑도 받게 되고 사람들의 사랑도 받는 사람이 됐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키울 때에 또 하나 기도해야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 자녀들이 예수님처럼 그렇게 사랑하며 사랑을 받는 자녀가 되게 하소서라고 하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의 어린이들을 위해서 저들이 자랄 때에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는 자녀들이 되게 하소서,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때에 예수님처럼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이 될 것이고요, 그리고 사람들에게도 사랑을 받는 우리의 자녀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간절한 기도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사랑을 받는 귀한 자녀로 자라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녀를 낳고 키우는 것이 참 어려운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소중한 일이지만 참 힘들고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나고 나서 우리가 후회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오늘 제가 칼럼에 만약에 다시 내가 아이를 키운다면 이라는 시를 하나 소개를 해드렸는데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갖게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아이를 잘 키운다는 것은 결코 쉬운 것이 아닌데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줍니다. 우리 자녀들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니 하나님의 것이니 우리의 생각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잘 아이를 가르쳐야 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그 어린이들을 하나님께 내어 맡기고 말씀을 가르치고 믿음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 어린이들이 잘 자라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간절한 기도대로 우리 교회 어린이들이 건강하게 또 지혜롭게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잘 자랄 수 있도록 또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는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일꾼들이 세워지게 되고 그들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